할렐루야. 호렙산 36일째입니다. 오늘 우리 갈급함을 성령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주 예수 의지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심이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하심이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귀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려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선포하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위하여서 대세사님 목사님을 위하여서 정녕 충만함을 위하여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소. 아버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뜻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소. 참된 평화와 기쁨과 소망 우리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소.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여 계시옵시고 아버지로 하여금 주님 더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육한 영혼을 주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소. 주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옵시고 주의 은혜가 있을 때에 온전한 믿음의 결단과 삶의 축복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늘 참된 자유와 기쁨이 없었던 우리 지난 날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소. 오늘도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가 그만 영혼을 주의 은혜 담비를 채워주시소.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소망과 우리의 삶의 어떤 결단과 믿음의 모습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소. 우리의 마음을 기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삶의 문제와 삶의 환경들과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께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만 바라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한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올라와 당신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 기도회를 시작한 지도 벌써 36일째 됩니다. 36일 하루같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전에 올라와 기도한 당신의 백성들의 거룩한 기도를 들어주시사 저들의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좌우로 돌아봐도 아무리 봐도 의지할 데 없는 우리의 삶 위를 들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 외면치 마시고 넘치는 역사로 응답의 역사로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결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중보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특별히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전쟁의 상흔을 가지고 남과 북이 아버지 갈라져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아파하는 이 땅 위에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환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전쟁이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 보호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땅에 저북녘 이 땅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땅 위에 하나님 회복의 역사와 자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이 땅이 속히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평화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평화가 있는 줄 믿사옵니다. 이 땅의 이 민족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평화가 아니라 열강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백성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 아버지 하나님의 있게 도와 주셔서 이 민족이 이 땅이 평화의 땅 평화의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가 참 파고가 높습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에 인용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것을 높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 존중하는 사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나아가는 이 나라와 이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들마다 아버지의 성령에 충만하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열방을 가슴에 품고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기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재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이 재단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저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단에 주의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이 거룩한 부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기관과 부서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며 모이게 힘쓰는 기관과 부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남녀 선교회, 시르빈 선교회, 그 밖에 흩어진 선교회에 축복하여 주시며 교회 학교에서부터 장년일까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특별히 교육 선교를 앞두고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성령한국 참교회 내에도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역교회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백성들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재단의 많은 국내외 선교지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국내 선교지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지역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국내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며, 흩어진 해외 선교지마다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땅끝까지로 복음의 직인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블라디보스톡에 선교센터를 짓느니라, 몽골에 선교센터를 짓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셔서 아름답게 완공하여 봉헌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수도원의 성전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잘 아버지 완공되어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섬기며 그 재단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저들의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 되어줄 수 있도록 공사의 기간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위에 주께서 복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풍류와 어려웠지 아니하고 주님 붙잡고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의 불쌍 손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문의 의인의 후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걸음에 평생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주의 전에 올라올 때에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아픈 몸을 이끌고 주의 전에 나온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까? 아버지, 피부 아픈 우리의 몸을 손을 얹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돌아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께서 손대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부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모든 악할 질병이 깨끗이 놓임 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호렙산에 오르면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빽빽한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정성껏 구별해 드린 이 예물 위에 손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저들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맺지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나무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이 시간을 사모하며 올라온 당신의 백성들 위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와 기도 응답 있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서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한 주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고 계실까? 같이 한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우리가 앞에서 같이 말씀을 나눈 다른 소아시아의 7교회와 다르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지진이 나서 도시 전체가 다 무너져도 중앙정부의 로마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재건할 정도로 한마디로 돈이 많은 도시의 교회였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다른 교회처럼 이단이라든지 니골라당이라든지 이세벨의 간교함이라든지 이런 이단 사상이라든지 그래서 그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외부의 핍박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평안함과 부유함과 안락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성도들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로다. 정말 가난한 사람이랍니다. 그러면서 보잘것없는데 수치함을 모른다고 깨닫지 못한다고 주님이 저들을 책망합니다. 정말로 눈이 가려워서 보여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저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셨는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에서 토하여내겠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침에 죄송하지만 가끔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다 보면 길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간 걸 봐요. 그럼 그 사람이 뭘 먹은가 얼마나 그 아침에 보는 게 참 기분 언짢지요. 상하게 만들죠. 라오디아 교회를 해서 그 얘기예요.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아니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실까? 우리 교회는 크고 또 평안하고 은혜도 있고 다른 선생님 볼 때도 귀한 일도 많이 하지만 우리 교회는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보시기엔 정말 어떨까? 우리의 인생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의 생활하고 주님을 붙잡고 사는데 정말 다른 사람은 다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정말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떨까? 내 인생을 평가하고 심판의 기준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진정한 평가는 주님이 하시는 것. 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랑 뭐라고 얘기하실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해주십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쓸모없어. 너 정말 쓸데없어. 너의 부유함도 있고 풍요로움도 있고 안락함도 있는데 너 전혀 내게 쓸모없어. 그래서 내가 정말 토하고 싶을 정도야.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왜 주님이 이토록 라오디아 교회 성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심할 정도로 말씀하셨을까? 몇 가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귀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앞에서 새롭게 결단해야 되는데 말씀 앞에 새로운 결단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라오디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말하며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은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구세주로 구원해주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주인은 예수가 아니라 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여 구원해 주심을 고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공통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공통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과 성령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내 행위를 내가 보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사고를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 너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네 삶 속에 나타난 믿음의 행위, 믿음의 모습을 내가 보노라.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예수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보면,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당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첫째는 아멘이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면 일반적 의미로 확실하다, 진실하다,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는 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견고하게, 그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길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끝자락에 아멘이 들어오면, 그런데 예수의 이름에 아멘의 이름이 앞서게 되면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의 하나님, 그러면서 아멘의 하나님이라면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뒤에 오면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앞에가 오면 그 말은 언제나 하나님 이름 앞에 쓰여지는 아멘인데, 그 말은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권능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심판과 권능이 되시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멘 주 예수여 라고 한 얘기는 예수께서 권세를 가지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이 문제에서 티밋해 갑니다.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죽으면 저 심판대 앞에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생명, 이것이 희밋해지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약해지는 겁니다. 저 라오디아 교회의 부요함과 풍요로움과 안락함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그것에 자족하며 그것에 만족하게 살았던 저 라오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내가 너희들 미지근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은 너희들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가 어떤 분이냐, 너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다름이 아니라 아멘의 예수이신데 심판이요 권능의 주시요 저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이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주님을 소개하면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을 뭐라고 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약속의 보증, 약속의 증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참된 증인이요, 충성된 증인이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소개하느냐?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처음과 끝이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을 소개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심판해 주시오 권세자일 뿐만 아니라 약속 강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예수가 누구냐고 말씀하신 것은 저들을 향하여 예수에 관한 믿음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 성도는 이 믿음의 고백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데, 이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건데,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안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푸르는 영 풍성함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의 역사가 있는데, 이 믿음이, 이것이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거 희밋해지고 이거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 없는 신앙생활, 예수 없는 삶이 무슨 믿음의 생활입니까? 겉은 화려해지 보이지만은, 겉은 부유하고 풍요롭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안에 진정 예수가 주인됨이 없는 삶, 주님이 뭐예요? 토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심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늘 사랑해 주님, 자비와 긍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이렇게 예수님의 좋은 모습을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하지, 예수님은 심판해 주시라고 하는, 창조주로서의 생사업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뿐만 아니라 분명은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 그때의 모든 이가 다 주님 앞에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잊어버리고 산. 여러분, 내 삶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 그러기에 저들의 삶 속에 이렇게 말씀하신 건 저들의 삶 속에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주님이 뭐라 말씀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만 살아야만이 내 인생에 참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야 할 수 있는데, 이건 들어야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내게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못한. 그러기 2장 17절에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다. 다 가진 것 있지만, 부유하고 풍부하게 살고 안락하게 사는 것 같지만 정작은 네 속모습을 보니, 가만히 보니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고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는 부자요, 나는 부유한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라오디아 교회의 저들의 신앙의 모습. 저들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는 게 아니라 물질입니다. 물질이 있을 때 저들의 삶이 풍요하다고 생각하고, 물질이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고 하고,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을 때 저 라오디아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새벽길에 나오면서 여러분 잠을 깨우고 피곤함을 깨워서 새벽을 하루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말입니다, 아침에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내 물질의 풍요로와 내 삶의 부유함을 위한 기도냐 말이에요. 그것이 다냐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실 때, 정말 그 물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내 삶 속에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생사하고는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겠냐 말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토하여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자기에 어리석은 부자라고 게으른 부자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추수의 열매가 많았습니다. 창고에 가득 차고도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가 많은 돈을 주체하지 못할 때 12장 19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리라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부자를 성실하게 있고 열심히 일했고 최선을 다해 돈 벌었는데 이 부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돈은 행복하게 만드는 수단은 될 수 있어도 돈 자체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목적이 된 겁니다.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십시오. 돈 때문에 가족관계가 사라지고 돈 때문에 친구와의 우정이 끊어지고 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거룩한 모습도 사라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물질의 수단과 목적을 혼돈한 이 어리석은,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서 노력을 해요. 돈 벌었지만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수단과 목적을 혼동했기 때문에. 또 하나 이 어리석다고 얘기하신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중심이에요. 철저하게. 이 짧은 말씀에 나라는 1인칭이 몇 번 나오냐?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나. 내 영혼, 내 것, 제 재물, 내 가족.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언제나 나 중심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나 중심으로 산다는 건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정신 이상의 사람일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 세상은 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는 물질로 인하여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간다고 하니까 주님이 뭐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벌거벗고 수치를 못하는 게 언제나 자기 생각만, 자기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진짜 소중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지만 가장 어리석은 게 뭐예요? 있으면 뭐합니까? 쓸 시간이 없는 걸.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둬가면 그거 다 뉘듯이 되겠느냐? 아니, 벌었으면 써야지요. 어떤 모양이든 써야지요. 그런데 쓸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요? 진짜 소중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어리석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주님이 그 생명 걸어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많은 거 뉘꺼 됩니까? 무릎이 휘어지고 허리가 휘어져 또 돈 벌었는데 정작 자기는 한 번도 못 쉬고 영혼 거둬가게 된다면 그처럼 허무한 인생 어디 있습니까? 벌었으면 좀 써야지. 그래서 어리석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라오디아 교회라는 거예요. 부유함도 있고 풍요함도 있고 안락함도 있고 이단의 개개나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어렵히는 사람도 없고 핍박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런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여러분,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로 반복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리 들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들어도 뭔가 뜨거워야 되는데, 차가워야 되는데, 뭔가 있어줘야 되는데 들어도 맹맹하고 안 들어도 맹맹하고, 마치 뭐예요? 이 동네 여기 말씀 보면 골로새 지방에 뜨거운 물들이 이렇게 골로새 지역에서 쭉 온천수가 흘러서 라오디아 교회를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온천수가 나올 땐 뜨겁지만 흘러오면서 다 식잖아요. 라오디아 지경에 오면 미지근한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윗지방에서 올 땐 뜨거운 물이 콸콸콸 흘러서 내려왔는데 네 여기까지 와서는 미지근하구나. 또 물이 석회수에 마셔도 미지근하니까 마셔도 시원함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못 되지요. 석회수니까 밍밍하지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 영향이 없는 자, 말씀을 들을 때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마음의 결단이나 회개, 아무런 변화 없는 겁니다. 시계추 왔다 갔다 하지. 믿음은 있는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깨달음이나 변화나 새로움이 없는 저 라오디아 교회를 내가 도와요. 어느 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댔죠. 목사님이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주로 옛날에 교회에 부흥회하면 목사님 사택에서 강사님이 숙식하셨잖아요. 강사님 우연히 창문에서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성도 두 분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이보시오 집사님, 강사님 설교 잘해?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대답해요. 괜찮게 하는 것 같대. 그랬더니 무슨 말해? 뭐 목사가 나쁜 이야기 하겠어? 좋은 이야기 하지. 우리 웃죠. 뭐 그렇지, 뭐 똑같지, 뭐 목사 입에서 뭐 좋은 얘기 하지 나쁜 얘기 하겠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셨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어떠십니까? 저도 얼마 전에 병원 다녀왔는데 병원 갈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지요.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하실까?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에, 눈빛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다 집중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혹이나 저 선생님 말씀에 입에서 무슨 얘기가 튀어나올까?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얘기 나오면 어떨까? 의사 선생님의 입에 집중하잖아요. 행동 하나에, 차트 하나 쓰는 거에, 청진기 하나 만지는 거에 얼마나 우리가 집중합니까? 그 의사 선생님의 그 행동에 그렇게 집중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아무런 감동이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로 말씀이,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고,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말씀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가 되시고 내 인도자가 되시며 내 구원의 주가 되시는 삶, 그게 라오디아 교회의 실제의 삶 속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니 해도 뭐니지. 뭐니 해도 뭐니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에 민감했어요. 여러분 1905년에 하디의 부흥회 역사가, 이 하디의 부흥회 운동이 지금까지 우리 성령한국대회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평양에 이 하디가 평양 부흥운동을 일으켰죠. 그 부흥운동이 어떻게 시발점이 뭐예요? 하디에 집회에 참석한 초대교회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할 때, 말씀이 민감할 때,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가슴을 찌르니까요, 혼과 영혼과 골수를 쪼개니까 그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한 것이요 1907년에 폐교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에 민감한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성장의 동력입니다. 말씀에 민감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믿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게 무뎌지는 거예요. 쉽게 넘어져 가는 거예요.
쉬쉬하며 와도 넘어지고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면서 에스라가 개혁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일어나서 뭐예요? 가슴을 치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습관을 바꾸겠다는 결심이 저들에게 오고, 그때에 저들이 처음으로 한 것이 뭐예요? 다 잊으셨던 초막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위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그러기에 에스라의 개혁운동이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을 들었던 저들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경청할 때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려오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생사화복이 있다는 말씀. 저 말씀이 내 삶을 살리라고 하는, 살리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내 삶의 미래가 결정되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축복의 약속의 성취가 일어납니다. 나오니 이게 적는 거예요. 세 번째는 끝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라오디아 교회는 이 주님과의 교제가 없었다는, 끊어졌다는 겁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원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인생의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어떤 것이 풍요로운 인생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질만이 자신의 삶을 부유하게 만든다고 생각했고 물질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라오디아 교회는 병을 치료하는 병원이 있었고요, 더 나아가 그곳에는 불을 가져다는 흑모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생각한다는 것, 물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을 우리에게 주실 능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구원의 주가 되고 구세주가 되신 사실을 다 잃어버리고 저 물질과 깊은 교제하며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저 라오디아 교회, 그들 강에서 주님이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이 멀고 벗어벗어부터 수치를 모른다고, 이만하면 되지, 이만하면 잘 살다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 18절 말씀에 라오디아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금이 뭐예요? 금이 뭔다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것,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삶을 풍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다시 말하여 흰옷을 산다는 것은 거룩하게 정결되게 살라는 겁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고, 한약을 사서 눈에 바른다는 것은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바르게 바라보는 삶들. 물질로 눈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세상의 풍요하리로 눈어진 삶들이 아니야. 안락과 부여와 풍요로움으로 너희의 몸이 벗은 것도 모르고 너희의 눈이 가리운지도 모르고 안약을 사고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하시겠다. 주님과 교제할 때에 주님의 인도함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교제할 때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아침해가 돋는 것 같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칠흑 같은 인생을 걸어가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빛이요 햇빛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주님과 교제할 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세요. 포도나무 비유가 있죠. 주님과 교제한다는 게 주님과 같이 있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뭘 맺으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맺어지는 역사. 여러분, 전문 김제 무학산 기슭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작지만 100년 전에 지어진 기역자 교회입니다. 100년 전에 지었기에 기역자 교회에게 남자와 여자가 따로 예배 보는 교회지요. 이 교회는 미국의 선교사였던 데이트라고 하는 한국 이름으로 최우덕 선교사가 지은 교회입니다. 이 지역엔 당시에 금광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면 말을 타고, 교통수단이 별로 없었던 시대에, 이게 말을 타고 가던 시대에 마방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때 마방을 운영하고 그 지역의 지주였던 조덕삼 씨가 데이트 선교사에게 복음을 받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 됩니다. 이 조덕삼 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랑방을 내어지고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고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1905년입니다.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세례를 받으면서 교회가 부흥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교회를 옆에다 세우고, 그 교회가 부흥하자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필요해서 장로를 뽑게 됩니다. 근데 그 교인 중에 조덕삼 집에서 일하는, 머슴으로 일하는 이자익이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경상도에서 부모를 여의고 흘러 이 조덕삼 집에 들어와서 마방에서 머슴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예수 믿으니까 이 이자익 씨도 이 머슴도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들이 장로를 뽑는데 교회의 주인님이요, 교회를 세운 조덕삼 씨가 뽑힌 것이 아니라 조덕삼 씨의 머슴인 이자익이가 장로로 뽑힙니다. 이 당시에 양반의 구분이, 쌍놈과 양반의 구분이 분명했던 시기이고 주인과 머슴의 관계가 분명했던 시기이기에 자기 집에 일하는 머슴인 이자익이가 장로로 선출되니 사람들이 다 수근거립니다. 조덕삼 씨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집도 내어지고 내 차랑방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내가 예수 믿고 저놈도 나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내가 장로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을 뻔한데, 이렇게 되자 조덕삼 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얘기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이자익 용수가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자 문제될 거리가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이자익이가 장로가 되어 선교사님이 다른 곳에 가면 이자익 장로가 선교사님을 대신하여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밑에, 그 강단 밑에 주인 되는 조덕삼 씨가 그대로 앉아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조덕삼 씨는 학교를 세울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와 새로운 학문을 가르치는 수많은 영재를 기르는데 큰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조덕삼 씨가 나중에는 이 이자익을 저 평양시전학교에 보내서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학비와 모든 걸 다 대주고 공부가 끝난 후에 이 금산교회 목사로 다시 모입니다. 이 조덕삼 씨가 학교를 세우고 영재를 기르는데 그렇게 수많은 애쓰는데, 그 조덕삼 씨의 손주가 누구냐? 주일대사였고 국회였던 조세영 장로입니다. 조세영 장로가 조덕삼 장로의 손주입니다. 2000대 초반인가요? 이 이자익 목사님이 세우신 저 세존신학교에 개교기념일 될 때에 이자익의 손주들이, 그때 이자익 목사님의 손주가 카이스트에서 교수하고 계시는데, 그 이 박사라는 분이 이 조덕삼 씨의 손주인 조세영 장로와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자기의 가족들도 다 같이 모여서 이 이자익 목사의 손주들이 조덕삼 장로의 손주들 앞에서 일제히 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박사가 이 조세영 장로에게 얘기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가 주인 잘 만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교회사에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어저께도 말씀하셨듯이 저 중도교회를 했던 문중경 전도사님 같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하나님의 교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풍요와 아류가 세상의 부유함과 안락함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견딜 수 없어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거기에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김중근 목사님이 그 어린 나이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저 이만신 목사님이 저 중도에서 그 문중경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 정택기 박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예수가 나의 삶이구나,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시구나 고백하며 살 때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한국교회를 새롭게 부흥시키는 역사입니다. 조덕삼 장로님은 주인이고 지주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은 어디서 나와요? 주님과 교제함이 있게 될 때에 있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부여롭고 풍요롭고 안락하다고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모습이 있는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 되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깊은 주님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 어리석은 무자처럼 다 모아놓고 결정의 순간에 주님이 그 영혼 보다가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고 그로 인하여 주님과 교제함으로 붙어있음으로 인하여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인생에 주님과 교제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인생 된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부유하고 풍요로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뜨거운 믿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 속에 구원의 주요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풍성한 풍요로운 은혜를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며 사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주신 축복에 의하여 주님 모르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이 아닌지,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 통하여 내 자신을 다시 잘못 평가하고 있는지 주님이 보시면 어떻게 나를 보실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온무새를 여매며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해 주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며 감사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내 삶의 더 풍요로움과 풍성함과 아름다움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하여 내가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있음으로 부유함으로 내 벌거벗은 내 수치와 내 허물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시작하네.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가운데서 주님만 날 위해 주님을 볼 우리 두 때 손을 들면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믿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해 주시오, 주님만이 나의 구원해 주십니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주님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과 새 생명을 낳게 해주셔서 첫 시간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한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간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주시는 충만함과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내 구세주가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아버지 피할 만한 마이라고 고백되어 주시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붙잡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매일매일 살며 승리하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 속에 늘 감사와 기쁨과 주님을 향하여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뜨겁든지 찼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길을 봉하여 심판하신다는 주님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구원해주러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구원해주러 고백한 것이 드러나 하나님을 능가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우리에게 바라보며 주님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무슨 말씀했는지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름 불러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령한 진정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신령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전에